오늘 창세기 19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짐승들 중에는요, 참 신비하게도 그들이 탄생했던 곳을 기억하고 맨 마지막 죽는 순간에는 그곳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짐승들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태평양 연안에 많이 잡히는 연어떼도 그렇습니다. 이 연어떼가 나중에는 우리 한국의 동해 바다 쪽으로 그렇게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철새들은 어떻게 철만 되면 그렇게 자기의 그 근거지를 떠나서 남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또 그 시간이 지나면 또 자기가 탄생했던 그곳으로 올라올까요? 최근의 연구 결과들 중에는요, 이 펭귄도, 남극에 살고 있는 펭귄도 그곳에서만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무려 7천여 킬로를 왕래하면서 그들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학자들은 그것이 태어났을 때 자기가 그 환경 속에 처음 맡았던 채취, 향기, 그 지역의 그 냄새를 기억한다, 신비한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지구의 이 자기장이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데 그것을 짐승들 중에는 기억하는 짐승들이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사람들 중에도 때로는 여러 민족들 중에 그러한 민족들이 있습니다. 중국 민족은요, 황하라고 하는 그 강을 자신들의 어머니의 젖줄이다 말하면서 그 황하 주변에 살기를 늘 꿈꾸어 왔었습니다. 이집트 민족은 나일강을 자신들의 수호신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떤 곳을 가장 우리 조상의 발원지다, 우리 조상의 시원지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백두산을 그렇게 가보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백두산에 가면 2744m, 정말 높고요, 정말 장엄합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그런데 그저 산일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여름철만 되면 5월달부터 10월달까지 지금은 중국 쪽을 통해서 올라가는 그 백두산, 특히 그 천지에 올라가 보려고 그렇게 관광객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고대사의 첫 민족이었던 고조선이 그 백두산 그 줄기에서 처음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역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곳을 성산으로, 거룩한 산으로 그렇게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러한 땅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통곡의 벽이 있는 예루살렘 땅이 그랬겠지만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바로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이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헤브론 땅이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지가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며 여기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네,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죽었습니다. 127세를 살았는데요, 그 당시에 나이로는 그렇게 오래 사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병을 앓다 죽은 것 같지도 않고요, 어느 날 이렇게 좀 급작스럽게 돌아가신 것 같은 그러한 느낌입니다. 성경에 남성들의 그 죽음과 연도, 그 나이를 얼마나 살았는가를 기록한 자리는 많이 있는데 여성의 나이, 그리고 여성이 어디에서 죽었는지를 기록한 것은 오늘 이 구절이 유일합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고요, 사라가 어디에서 죽었느냐 하면 가나안 땅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예전에 기럇 아르바라 하는 그 동네에서 사라가 죽었습니다.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은 언제 처음 그 이름이 등장합니까? 창세기 13장 18절에 그 이름이 등장하죠.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살 때 가장 오래 거주했던 그러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사실은
바로 그 전에는 어딜 갔었죠? 애굽에 갔다 왔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듯이 그랄 쪽 블레셋 땅에도 갔다 왔죠. 부엘세바에 살았죠. 그런데 마지막 지금 사라가 죽을 때는 바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라의 임종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사라가 죽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사라를 묻을 만한 매장지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이스라엘의 기후는요, 우리 LA의 기후와 아주 유사합니다. 이 바닷가가 지중해를 바로 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건조하죠. 그런데 낮에는 대단히 덥습니다. 시체를 놔두면 시체가 곧 부패하는 그러한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돌아가셨을 때 그날 바로 돌무덤에 그렇게 넣는 것을 보면 지금 이 당시에 이 지역 특성상 장례를 그 시신을 바로 하루 정도 지나면 바로 무덤에 그 돌무덤에 묻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에게는 그럴 만한 매장지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3절에 보니까 한 절 한 절 제가 보면서 좀 설명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쪽 속에게 갑니다. 그 땅은 지금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해쪽 속이라고 하죠. 우리 역사에서는 히타이트라고 하는 그러한 족속입니다. 아주 이 지중해 무역에 뛰어났던 그러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아브라함이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신분을 이야기하죠. 나그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류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그네와 거류자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정처 없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정말 자기의 땅 한 평이 없었던 것입니다. 목초지에서 짐승을 키울 수는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강대한 세력이 되었으니까 그들 주변에서 늘 목축업을 하는 것은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땅에서 나는 풀을 가지고 너희가 먹이고 살 수는 있겠지만 공식적인 매매는 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평생을 살면서 아브라함은 땅 한 평 없었던 것이죠. 고대나 지금이나 여러분, 외국인으로서 어느 나라에 땅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다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나라 국민에게만 이 매매에 관한 부분들이 자유롭게 거래가 될 수 있지, 외국인에게 이것을 나그네, 거류자, 그러면 외국인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강 건너온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나그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매매를 안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매매를 하면 매매한 사람이 공동체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대한민국에 살던 그 화교분들이 이 미국으로 많이 이전을 해왔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대한민국에서는 화교에게 재산 소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집을, 부동산을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거는 대한민국이 이 화교들을 미워해서 한 게 아니라 일제시대 때도 이 김구의 임시정부가 중국에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항일운동 이런 것들을 전략을 짜고 계획을 할 때 장개석하고 친했거든요. 장개석에게 부동산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가 주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나그네다, 거류민이다. 잠시 이 땅에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땅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그 정권을 지나면서 동일하게 너희가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걸, 이걸 호혜 평등 원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거류민으로 산다라고 하는 이것은 정말 참 겉은 멋있고 족장이었을지 모르지만 끝날을 생각할 때는 늘 불안하고 안타까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에게는
정말 머리 둘 곳, 내 죽은 다음에 내 몸 하나 그 매장할 그런 땅 하나 없었다라고 하는 불안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족속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6절입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여러분, 해족속이 아브라함을 지금 사라가 127세에 죽었으니까 아브라함이 10살 많거든요. 137세의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는 말을 좀 들어보세요. 네, 주여. 극존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도나이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어떠한 존재다?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상대방에게 좋은 인사를 하는 그러한 의미도 있겠죠. 그러나 꼭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들 백성들과 함께 평화롭게 여태까지 지냈던 그 인생, 그 70여 년, 80여 년의 시간들을 본다면 아브라함은 충분히 그들에게 이러한 인정을 받았을 것이다. 충분히 넘겨짚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메시지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 생활에서,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어떠한 말을 들어야 됩니까? 당신은 정말 크리스찬이군요 라고 하는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이렇게 네 주여 이런 말은 안 써도 그들이 당신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 맞군요 라고 하는 말을 누구에게 들어야 된다고요? 교회에서 듣는 게 아니라 직장에서, 또 공동체에서, 사회의 그러한 자리에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 가운데 묘실을 마련한다고 해서 우리 중에 반대할 사람이 없습니다. 쓰십시오. 공짜로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공짜 좋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속담에 공짜라면 모두 먹는다고요? 양잿물도 먹는다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짜는 위험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대가를 치루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공짜 없습니다. 공짜 좋아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공짜가 왔을 때는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공짜는요,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아니다, 내가 대가를 치르겠다 말합니다. 어떻게 태도를 보입니까? 그쪽에서 아주 공손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제는 일어나서 말합니다. 그리고 그 땅 해족속 사람들에게 몸을 굽혀 말합니다. 최고의 이 노인 양반으로 최고의 예의를 갖추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구체적인 장소를 말하죠. 8절 마지막에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 그 땅이 있는데 거기에 막벨라 굴을 내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곳은 성문이거든요. 성문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입니다. 언제든지 증인을 세울 수 있는 곳이고요, 재판하는 사람이 늘 있는 곳이 성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10절에 보니까 그곳에 누가 나타납니까? 에브론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모든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또 이 사람도 아브라함에게 극존칭을 써가며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내가 다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 가지 더 추가합니다. 장사 지낼 굴만 달라 그랬는데 그 밭도 내가 당신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니까 무슨 얘기예요? 내 동족이 지금 다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기 가서 장례를 치르십시오. 여러분, 이 정도까지 나왔으면 아브라함이 그러면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러면 그렇게 알고 장례를 치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갔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요, 다시 12절에 이렇게 합니다.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혀서, 지금 계속 아브라함이 최고의 겸손한 모습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백성들이 다 듣는 데서 다시 요청하는 거죠. 그랬더니 여러분, 사람 말은요 끝까지 들어봐야 되더라고요. 특히 우리 한국말에도 이런 속담이 속담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우리끼리 말할 때 그러죠. 우리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고. 우리말은 그 동사가 맨 뒤에 나오잖아요. 영어는 동사가 주어 바로 뒤에 나오는데 우리 한국말은 앞에 부연 설명 많지만 부연 설명 다 필요 없어요. 끝이 중요해요, 우리 한국말은. 그런데 여기 이 에브론이라고 하는 이 친구 아주 대단한 친구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가 14절에 에브론이 대답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아니 그 전까지 그냥 가지라 그랬으면 그냥 말을 말았어야지. 이 땅값이 얼마라고요? 400세겔이라고. 은 400세겔.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지금 400세겔을 왜 말을 했을까요? 달라는 거죠. 제가 서두에도 말했습니다. 이 해족속 히타이트 민족은요, 지중해 무역을 장악했던 그러한 소수 민족 중에 하나예요. 우리 한국으로 얘기하면 고려시대의 개성상인, 고려시대뿐만 아니라 이 조선시대에도 개성 사람들의 그 상술은 당연하지를 못한다고 하잖아요. 중국에도 있습니다. 중국에는 원저우라고 하는데 온주상인, 이 사람들의 그 상술은 이겨내지를 못한다고 해요. 앞에서 웃고 뒤에서 뒤통수 친다고 그럴 정도로 아주 상술이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했던 여태까지의 말들 중에는요, 사실은 상업성으로 너무나 그동안 익숙했던 그러한 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지불해야 되는 이 은 400세겔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이때로부터 1000년 뒤에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레미야서 32장에 보면 1000년 뒤에 예레미야가 그 땅을 조금 사게 돼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사는 그 땅은 얼만큼의 그 은의 값어치냐 하면 15세겔, 은 15세겔로 땅을 살 수 있는 그러한 것이었다라는 거죠. 사무엘상을 보면요, 다윗 시대 때 다윗이 인구조사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역병이 돌았죠. 그 역병을 마무리 짓는 제사를 오르난이라고 하는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다윗이 거기에 값을 지불합니다. 타작마당과 소를 사는데 그 땅을 요만큼 사는 거죠. 그런데 얼마를 지불하는지 아십니까? 은 50세겔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무려 800년, 1000년 뒤에도, 그러면 땅값이 더 올라야 되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그런데도 그 땅값이 그렇게 비싸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 막벨라 굴 하나, 거기에 딸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진입로를 사용할 수 있는 그 땅 400세겔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냐면 은 35kg에 해당되는 그러한 분량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거를 다 치릅니다. 우리 같으면요, 첫째는 돈이 없어 못 사겠죠. 그런데 돈이 있어도 다시 속에서 딱 발동되는 게 있잖아요. 뭐냐면 얘가 나를 지금 물로 보나? 내가 지금 셈을 못하는 줄 아나? 아니, 이 땅의 값어치가 그렇게나 세다고? 한번 따져볼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19절에 가면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굴에 장사하였더라. 20절에 이와 같이 그 밭에 거기에 속한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쪽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다. 18절에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8절에도 확정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여러분, 저는 여기서요, 과연 이 일이 아브라함이 그저 매장지를 사는 그러한 일이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매장지를 사기 위해서 이 많은 대가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면, 그러면 아브라함의 지금 머릿속에 은 400세겔을 1000년 뒤에도 이 액수가 너무나 비싼 액수인데 그거를 주면서도 사야 되는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을 여러분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입니다. 짐승들을 각을 떠놓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언약을, 무슨 언약을 하냐면 아브라함의 미래를 이야기해 드리는 것입니다. 너는 이 다음에 너는 평안히 살다가 죽을 것이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요, 아브라함 사후 벌어질 일들을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의 백성들이, 너의 자녀들이 애굽에서 400년 종노릇하다가 가나안 땅을 들어올 것이다. 아브라함이 지금 이 구절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저 거류민으로 살다가 어디에 자기의 아내를 묻었는지, 스스로는 또 누구네 땅에 묻혔는지, 등기부 등본이 안 돼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면 아브라함에게는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벌써 이만큼 자라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여기서 믿음을 얘기할까요? 매장지 하나 가지고. 아브라함은 지금 이삭이 태어나는 그 일을 경험했어요. 자기와 아내의 상태로 보면 이삭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랬죠? 그랬더니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을 분가시키는 그 믿음도 자라났어요. 내가 분가시키지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이다. 블레셋 땅에 살았습니다. 그랄 왕이 왔습니다. 그리고 불가침 조약을 맺어나가는 것을 지금 보았습니다. 이삭을 잡았습니다. 이삭을 죽이려는 순간 하나님이 그것을 멈추게 한 모든 일을 경험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예전에 창세기 15장에서 나에게 말씀하신 지금으로부터 약 700년 뒤 내 백성들이 400년 종살이를 하고 돌아올 때 어디로 돌아와야 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 기점을 나는 준비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그전에는 어떻게 내 씨 하나를 얻을까, 내 자식 이삭 하나 얻는 거에 아브라함의 모든 믿음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내가 볼 수 없는 그 한계, 무려 600년, 700년 뒤에 내 백성이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이 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요, 지금 이삭 하나를 보지만 바다의 모래와 같고 저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기의 백성을 상상하고 지금 살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대가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복음서에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남의 땅을 소작을 해서 밭 일을 합니다. 그런데 밭을 갈다가 그 밭에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보화를 발견합니다. 너무나 많은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거기를 살짝 덮어놓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소유의 일부를 팔아서 그 땅을 삽니까? 아닙니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땅을 사는 거예요. 남들은 뭐라 그래요? 미쳤다. 미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니 우리 족장이 우리 어르신이 지금 노망이 났구나. 저 땅, 저 무덤 하나 만들 그 땅을 400세겔을 주고 산다고? 말도 안 된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반드시 나의 이름으로 등기를 해야 되는 이유는 이 땅을 기점으로 다시 하나님이 나의 백성을 이곳에 돌려보내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헤브론입니다.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지 못했을 때 이미 그 12지파의 땅을 다 배분했죠. 레위 지파를 뺐으니까 11지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 중에 갈렙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갈렙이 차지하려고 했던 그 땅은 어디입니까? 헤브론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혀 있는 곳, 이삭과 리브가가 묻혀 있는 곳, 야곱과 레아가 묻혀 있는 그 땅, 헤브론을 달라고 갈렙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한 이 갈렙이 바로 유다지파가 아니겠습니까? 그 유다지파에 다윗 왕이 나와서 다윗 왕조의 초창기 시간을 바로 이 헤브론에서 지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한 가지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신앙의 유산이 흘러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그 일에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루었더라고요. 대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기를 원하십니까? 그저 내가 예수를 잘 믿으니까 내 자식들이 예수를 나중에 잘 믿겠지,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미국에 와서요 정말 놀랐습니다. 훌륭했던 선교사, 훌륭한 목사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저는 만나보았습니다. 여러분, 자연스럽게 흘러내려간다? 아닙니다. 부모의 피 맺힌 눈물의 기도가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대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부흥,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너는 무슨 대가를 치루었냐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무엇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다, 그것은 아니죠.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대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예배의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희생 없는 제사를 하나님은 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희생을 치르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러한 일들이 흘러내려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